아웅산 수지는 7년간 가택연금을 당하고 수없이 정치적인 탄압을 받은 미얀마 민주주의의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그런 공로로 인해서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하고 또 각종 인권상을 받고 또 세계 여러 도시에서 명예 시민증을 받았습니다. 현재 미얀마는 어느 정도 민주화가 되었고 아웅산 수지는 자유롭게 정치적인 활동을 합니다. 근데 몇 년 전에 미얀마 소수 민족인 노잉야족이 미얀마 군인들에게 학살과 또 성폭행과 고문을 당한데도 아웅산 수지는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언론들은 아웅산 수지를 비난하면서 노벨 평화상을 이제 취소해야 된다고 하기도 하고 또 인권상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인생 가운데서 위대한 일을 하는 것보다 마지막까지 잘 달려가는 것이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원과 300용사는 이스라엘을 7년간 압제하던 미디안 13만 5천 명을 전멸시키고 또 미디안의 대표적인 족장인 세무나와 살문나와 세바를 죽였습니다. 그러자 전쟁이 다 끝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기도원에게 나와서 그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기도원은 왕이 되어달라는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고 여호와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원의 이런 태도는 훌륭하고 칭찬할 만합니다. 그런데 기도원의 이후의 삶을 보면 백성들이 여호와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상을 이렇게 만들고 또 왕이 되는 것을 거절했지만 왕 같은 삶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도원의 나쁜 영향으로 그가 때가 되어서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우상 숭배로 돌아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왕이 되어달라는 제안을 거절하는 기도원입니다. 22절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원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정부기관이나 직장에 어떤 중요한 자리가 있을 때 자기 스스로 그 자리에 가고 싶어하는 경우가 있고 남들이 추천해서 그 자리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그 자리에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자격이 안 되고 또 주위 사람들도 그를 싫어할 가능성이 많고 후자는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고 또 그가 그곳에 갈 때 주위 사람들이 좋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검증이 되었습니다. 그는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어서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신앙의 인물이었고 또 300명만 데리고 메뚜기 떼 같은 미디안 사람들을 이긴 믿음의 용사이고 에브라임이 시비를 걸고 싸우려고 나섰을 때 겸손과 지혜로 행한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만큼 완벽하고 신앙이 좋고 리더십이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기드온이 이 왕이 되어달라는 백성들의 요청에 응한다고 해서 누가 반대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또 기드온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야 백성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모두가 행복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은 이 백성들의 요청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23절을 보면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하니라. 기드온은 백성들의 요청에 나도 왕이 되지 않고 내 아들도 왕이 되지 않고 여호와가 너희들의 왕이 될 것이라고 다스릴 거라고 말합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거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성이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한 이유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22절 중간을 보면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기드온이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을 이길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이 기드온을 도구로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 후에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승리의 진정한 주인공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단지 도구에 불과한 기도만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 성도들이 쉽게 빠지는 오류가 바로 이런 겁니다. 눈에 보이는 큰 승리를 얻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사람에게 머무는 겁니다.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좋아하고 이제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드온에게 가서 무엇을 요구했어야 했습니까?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드온에게 도움을 청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기드온에게 그 인간적인 것만 요구를 하고 이제 있는 겁니다. 기드온은 이 백성들의 잘못된 요청에 대해서 분명히 노라고 이제 대답합니다. 너희들은 미디안과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어려움이 해결되고 기도응답이 되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나 사람에게 더 집착하면 안 됩니다. 선물을 주신 분보다 더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러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얼마나 그렇게 많이 그렇게 이제 합니다. 우리가 계속 은혜와 축복을 받는 비결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사랑하고 의지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복이, 모든 좋은 게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도와줘서 내가 좀 이렇게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더라도 그 사람은 감사하죠. 예, 고맙죠. 근데 그 사람에게 이렇게 자꾸 매이고 하나님보다 그 사람을 더 의지하고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사랑하고 가까이하고 물론 사람에게 고마워해야 되죠. 그리고 어떤 도움을 받았으면 그걸 인정하고 이제 감사해야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보다 더 이렇게 사람이나 다른 눈에 보이는 걸 더 의지하지 않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이제 바라보는 게 계속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기드온이 왕이 되어달라는 제안을 거절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가 자신을 볼 때도 왕이 되기에 완벽하다고 그렇게 보였을 겁니다. 또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백성들이 왕이 되어달라고 간절히 지금 요구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이 백성들이나 국가에 훨씬 더 유익이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독재자들이 계속 독재를 하는 이유가 자기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오면 이 나라가 엉망이 될 것 같고 또 주위에서 같은 측근들이 그렇게 아부를 해요. 당신이 아니면 이 나라가 망한다고. 왜냐하면 그 독재자가 계속해야 측근들도 계속 이제 거기에 어떤 유익을 얻었으니까. 그러니까 맞아, 그래, 나는 여기서 내려와야 되는데 백성들이 원하고 지금 이 나라의 형편을 보면 내가 떠나면 안 돼. 이러면서 뭐 10년, 20년만 하면서 나라를 완전히 말아먹죠. 이제 기드온도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가 이제 쉬웠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 백성들이 아무리 원하고 또 자기가 왕이 될 자격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것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그 성도의 일이 잘 되고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좋은 어떤 기회가 주어질 때 조심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좋은 제안이 들어올 때 영적으로 유익한지 하나님의 뜻인지 생각을 하고 점검을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유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제안이라 할지라도 내려놔야 됩니다. 취직 자리를 구하는데 근무 시간도 짧아요. 월급도 다른 데보다 2배로 많이 주고 또 업무도 쉬워요. 이제 그런 어떤 자리라면 이상하게 여겨야 돼요. 이상하게 여겨야 됩니다. 아주 싼 이자에 돈을 빌려주고 전화만 하면 5분 내로 입금을 해주겠다고 이제 그런 어떤 제안이 들어올 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그 돈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게 덧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리고 거의 공짜에 가깝게 그렇게 뭐 선심 쓰듯이 이상한 거예요.
이 뭐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뭐가 숨겨 있는 거죠. 이 아이돌 같이 생긴 그런 남자나 여자가 나를 보면서 미소를 지어요. 그리고 만나자고 하고 사귀자고 그렇게 할 때 자꾸 웃으면서 만나자고 하고 뭐 매력 있다고 하고 막 그렇게 할 때 이 경계를 하고 의심을 해야 됩니다. 이게 웬 떡인가 이러면서 그랬다가 이제 딱 함정에 이제 빠지게 되죠. 여러분, 성도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비결이 뭡니까? 자기의 한계를 지키고 겸손한 겁니다. 남들은 다 그렇게 해요. 남들은 다 된다 그래요. 그래도 나는 한계를 지키고 딱 이렇게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으로 거절을 해야 됩니다. 남들 다 하는데, 남들 그렇게 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학생들 같은 경우 남들 다 컨닝을 해요. 컨닝을 한데 나만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나중에 그 대학에서 있었던 일인데 다 그렇게 컨닝의 분위기가 그래요. 근데 교수가 다 따진 거예요, 다. 그래서 그 컨닝한 애들 다 그 F나 D 주고, 컨닝 안 했지만 이제 그렇게 다 정직하게 점수는 별로 안 좋았죠. 그 학생은 A 주고.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남들 다 하는데 아니면 자기 한계를 지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안 한다. 이렇게 하면서 그 길을 이제 가는 겁니다. 주님의 인도가 맞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다 남들이 그렇게 해도 이게 주님의 인도가 맞나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진로나 취직이나 결혼이나 돈 버는 좋은 기회들이 주어질 때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그냥 아닌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다. 틀렸다. 그 죄다. 하면 그냥 죄인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계속 누리는 길입니다. 다음은 그 메봇을 만드는 기도원입니다. 기도원이 나는 왕이 되지 않을 것이고 여호와가 너희의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후에 그의 인생이 끝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원은 백성들이 그들의 왕이 되어달라는 요청을 거절합니다. 이것까지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여기까지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백성들에게 요구를 해요. 한 가지 요구를 하는데 그게 뭡니까? 24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교대를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지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예. 기드온이 왕이 되어달라는 요청을 거절하다 이 백성들은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너무나도 슬퍼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드온의 인격에 대해서 또 한 번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백성에게 한 가지 요청합니다. 너희가 전쟁에서 탈취한 귀고리를 나에게 갖다 달라는 겁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라 하면서 이 금 귀고리 1700세겔을 이제 가져오는데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20kg 정도 됩니다. 여러분 금 한 돈이 3.6g인가인데 한 16만 원 또 뭐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 나갑니다. 금 20kg이면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8억 한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계산을 해봤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을 가지고 뭘 만듭니까? 27절을 보면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기드온은 백성들이 가져온 금을 가지고 금 에봇을 만듭니다. 에봇이 뭔가 하면 대제사장이 앞에 그 조끼처럼 입는 그런 작은 어떤 옷을 가리키는데 거기에는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보석이 달려 있습니다. 기드온은 에봇을 금으로 만들어서 자기가 서는 성읍 오브라에 둡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브라에 있는 이 기브온의 집에 찾아와서
금 에봇을 섬깁니다. 온 백성이 그것을 음란히 위함으로 백성들이 금 에봇을 신성히 여기면서 경배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를 금 에봇에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엄연히 우상 숭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기도는 백성들이 금 에봇을 음란히 섬기는 걸 보면서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막지도 않고 금 에봇을 없애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니 왜 금 에봇을 만들었을까요? 그는 왕이 되는 것을 포기했지만 여전히 사사로서 영적인 리더십을 갖고 싶어 한 겁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금 에봇이 있는 기브온의 집으로 나오는 것을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어떤 그 영적인 어떤 그런 걸 이제 이 기브온에게 의지하도록 이제 어떤 목적으로 금 에봇을 만들어 놓고 백성들이 막 그걸 섬길 때 그걸 없애지 않는 거예요. 이건 우상 숭배니까 하지 말라. 너희들이 계속 나오면 이거 없애겠다. 이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는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종교적인 어떤 지도자의 어떤 그런 위치를 계속 갖고 싶어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는 자신의 경건한 삶과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향을 주려고 했어야 되는데 불신앙적인 방법으로 어떤 금 에봇을 만들고 백성들이 이걸 섬기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지금 사용하고 이제 있는 겁니다. 그는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종교적인 어떤 리더십을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을 포기했지만 왕 같은 어떤 주도권을 갖는 그런 욕심은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적인 것은 포기했는데 내적인 것 하나도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드러나게 세상을 쫓거나 욕심대로 행하지 않지만 보이지 않게 얼마든지 욕심대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적인데 내용은 불신앙적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드러내놓고 욕심과 야망과 사치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게 욕심으로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자기 욕심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좋은 대학에 가고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잘 되어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지 않는가?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근데 실상은 자기의 욕심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드러나게 죄를 지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이거 자기밖에 몰라요. 잘 안 드러나요. 근데 그거 내 욕심이지. 이거 욕심이다. 이거 탐욕이다. 그러면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너 남들처럼 그렇게 드러나게 나쁜 짓 안 했는데. 웬만큼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렇게 죄를 안 져요. 이렇게 막 드러나게 그런 짓 안 짓습니다. 그렇게 다 이렇게 욕심을 이제 가지고 이제 이렇게 안 보이게 안 드러나게 그 욕심대로 이제 행하게 되는 거죠. 그건 자기만 알아요. 어떤 가족이나 아주 가까운 사람이나 자기만 알아요. 그거 이제 못 박아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왕 같은 삶입니다. 국가 지도자 중에서 죽어서까지 국민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는 그런 지도자들이 많지 않은데 그 중에 한 사람을 고른다면 베트남의 호치민입니다. 그가 국가의 지도자이면서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살면서 끝까지 청빈하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물론 공산주의자예요. 그런데 아주 청빈하게. 그 호치민 이후에 이 베트남의 지도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호치민은 참 청빈하게 살았습니다. 그가 죽을 때 그의 재산은 옷 한 벌과 신 한 컬레와 정여교인 쓴 목민심서라는 그 책 한 권, 그게 그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왕이 되어 달라는 백성들의 요청을 거절하는 위대한 결단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생활은 어땠습니까? 30절, 31절을 보면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의 이름은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기드온의 아들이 70명이었다고 하는데 딸이 몇 명인지는 안 나왔어요. 근데 딸도 분명히 태어났을 거거든요. 아들만 70명 낳은 게 아니라. 그래서 딸을 한 50명 정도로 이렇게 잡아도 자녀가 120명이 됩니다. 한 부인이 4명을 이렇게 낳았다고 하면 부인이 한 30명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세겜에 첩을 두고 그에게 또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한 남자가 부인과 자녀 한둘을 이렇게 양육하려면, 이렇게 책임지려면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그런데 부인이 30명이 넘고 자식이 120명이라면 그렇게 많은 가족들을 부양하려면 왕 같은 많은 재산이 있어야 그 부인들과 자식들을 부양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기드온은 왕이 되어 달라는 제안은 거절했지만 이 왕에게 주어진 어떤 특권이나 유익은 거절하지 않고 다 누린 겁니다. 기드온은 너무나 많은 것을 가졌고 특권이 지나쳤습니다. 기드온의 이런 지나친 생활은 결국 큰 불행으로 연결이 됩니다. 지나쳐요. 왕은 안 됐는데 욕심 다 부리고 다 챙기고 그 특권을 지나치게 했는데 결국 그게 큰 불행으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너무 욕심을 내면 그게 큰 불행으로 연결됩니다. 9장에 보면 세겜에 나온 첩이 낳은 그 아들 아비멜렉이 반란을 일으켜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다 죽여요. 그 다른 아들 70명을 다 죽이고 이스라엘 안에 내전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기드온이 그렇게 막 욕심을 내고 그렇게 한 결과가 바로 그겁니다. 그 아들 다 다른 첩의 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 안에 내전이 일어나서 많은 백성들이 죽고 그게 이제 기드온이 한 그 결과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이 지나치게 많은 것을 누리고 욕심을 낼 때 위험합니다. 재산이 많은 것이 축복이라고 하시는데 이 다른 한편으로는 영적으로 어둡게 되고 마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현재의 수입이 있어요. 현재의 수입보다 2배나 5배가 늘어날 때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얼마나 행복할까? 모든 걱정도 하나도 없고 항상 너무 행복할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러면 현재 신앙을 지키기는 어려워집니다. 진짜 어려워져요. 나는 수입이 아무리 많이 늘어도 신앙생활 잘할 자신 있는데 그런 분들이죠. 주님 주시기만 하십시오. 수입 2배, 5배. 그래도 저는 안 변합니다. 변질 안 됩니다. 저는 더 하나님 사랑하고 더 믿음으로 살고 더 성경도 열심히 읽고 더 예배도 잘 참여하고 저는 그 돈을 많이 주셔도 변질되지 않을 자신 있습니다. 그럴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100명 중에서 99명이 그렇게 안 돼요. 다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우리 소유와 수입에 만족하며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재산이 많고 수입이 많은 사람을 너무 부러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저 사람 무슨 복을 받았기를 저렇게 조금 일하고도 저렇게 수입이 많은가? 저 사람 무슨 복이 있길래 부모님 잘 만나서 건물을 물려받고 땅을 물려받고 그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고 너무 부럽다.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많이 가져서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보다 부족한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복됩니다. 근데 어려울 때는 이게 잘 안 들어와요. 그래도 돈이 낫지. 그래도. 근데 실제로 이렇게 좀 경제적으로 나아지고 어려움이 해결되어서 좋아지고 그럴 때 자신의 신앙이 떠내려가는 걸 느끼게 됩니다. 안 돼요. 잘 이렇게 겸손하게 잘 안 돼요. 그 마음이 가난하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서 그 생각이 나요. 그래도 그때 어려울 때 힘들 때는 내 신앙이 그러진 않았는데 근데 지금 참 안 된다. 그러면서 이걸 이제 인정을 이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주여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라 이런 간구가 나오게 됩니다. 현재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최적일 수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아니에요. 이거 아닌데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게 최적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 또 다시 또 이렇게 좀 나아지게 하시고 또 이렇게 그러실 수도 있지만 이제 지금 현재는 좀 하나님 보실 때 좀 이렇게 적합하다. 너한테는 그게 최적이다, 최상이다. 이제 그러실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전보다 많은 이제 부가 생기고 수입이 한 2배로 늘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예전보다 더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수입이 늘면 늘수록 더 역시 2배로 이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더 말씀을 가까이 해요. 그렇게 해야 돼요. 이제 그렇게 해야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계속 받게 돼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런 어떤 물질적인 복도 잃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내가 너에게 안정을 주고 또 이렇게 지위도 나아지게 하고 인정받게 하고 경제적으로 좀 여유 있게 했더니 네가 하나님보다 더 멀어졌구나. 네가 영성이 더 안 좋아졌구나. 나는 어쩔 수 없이 네 영성을 위해서, 네 구원을 위해서 내가 이걸 다시 가져갈게. 이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은혜를 걷어가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다가도 재앙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주 거룩하시고 질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복과 안정을 줬더니 하나님이 더 다른 걸 더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또 마음을 뺏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질투하세요. 네가 전에는 나만 사랑했는데, 나를 신뢰했는데 이제는 네가 다른 걸 사랑하는구나. 미안하다, 안 되겠다. 너와의 관계를 위해서 내가 이거 잠시 가져갈게. 힘들어요. 가져가시면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가 좀 나아지고 이렇게 좋아질 때 2배로 더 기도하고 더 이렇게 막 겸손하게 몸부림을 치고 그러면 이제 계속 하나님 복도 받으면서 주어진 이 물질적인 거 눈에 보이는 이런 복도 안 빼앗기게 돼요. 계속 유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원이 나이가 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우상 숭배로 나갑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 음행하였으므로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또 요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이 기드온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을 모든 대적에서 구원하신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대신에 바알을 음란히 섬기고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수고한 것을 잊어버리고 그의 집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겁니다. 신앙이 회복되고 부흥이 일어나는 것은 어렵지만 신앙을 잃어버리고 타락하는 것은 쉽습니다. 경건을 끌어올리는 것은 몇 개월, 몇 년씩 걸리는데 이 타락하는 데는 몇 시간, 하룻밤 정도로 충분합니다. 큰 승리와 부흥을 경험했더라도 겸손히 또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불신앙과 우상숭배에 쉽게 빠지게 됩니다. 이 경건이 또 이 은혜를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게 너무 쉬워요. 너무. 그냥 한순간에 화를 내면서 막 이렇게 말을 확 하면서 그냥 은혜를 다 까먹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겸손하게 긴장하면서 은혜를 잃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하는 것보다 일상의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사는 게 더 어렵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매일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뭔가 이렇게 큰 일을 하는, 이게 어렵지만 그것보다 이렇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또 이렇게 경건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게 더 어렵고 그게 얼마나 귀한지 이제 모릅니다. 처음을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의의 멸관을 향하여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말합니다. 우리 각자는 그 멸류관이 예비된 결승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다 달려가고 있어요. 이 멸류관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오셨는데 앞으로 남은 삶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참 이렇게 많은 어려움과 유혹 가운데 잘 견디셨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지금 우리가 2018년 12월 2일까지 지금 살았는데 어쨌든 잘 살았어요. 지금까지 잘 살았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후에 남은 삶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금년도 한 달 남았는데 이 남은 한 달을 어떻게 믿음으로 잘 마무리하느냐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끝까지 잘 달려가야 돼요. 달려가야 됩니다.
참 이렇게 믿음의 어떤 사람들 또 그 목회자들, 유명한 목회자들 중에서 참 대단한, 참 훌륭한 사람, 설교도 잘하시고, 근데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그 뒤에 그걸 잘 마무리를 못하고 타락하든지 또 어떤 죄를 짓든지, 그래서 참 이렇게 그의 인생이 참 이렇게 후회스러운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을 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 이제 앞으로 남았는데 그걸 마무리를 잘 하고 끝까지 이렇게 잘 달려가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점을. 그러니까 이 부모들은 우리 자식 보면 한심해요. 한심하고. 그런데 그 자식은 또 이렇게 자식의 어떤 문제고 하나님 앞에서 또 이제 자기들이 또 어떤 면에서 살아야 되고, 우리 부모는 이렇게 자신의 삶을 끝까지 잘 달려가는 겁니다. 그게 어떤 면에서 제일 좋은 가르침이고 또 제일 좋은 이제 이렇게 어떤 충고가 될 수 있고 모델이 이제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잘 왔는데 우리 좀 남은 한 해, 우리 남은 인생 끝까지 믿음으로 잘 달려가야 됩니다. 방심하거나 교만하거나 게으르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